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 그대로 우리의 갈 길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니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마다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한 목자 되신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밝히 환히 분명히 들려올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이 하루 또 주의 말씀에 잇대고 기대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에서의 분노를 피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자 자기 계획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장자의 축복 사건을 통해서 다 깨져버린 이삭의 가족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눈치와 계산이 빠른 리브가가 여전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삭도 설득시키고 야곱도 자기 오라버니의 집으로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4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앞서 장자 축복 사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중요한 일에 결코 의논하는 법이 없는 부부입니다.
장자 축복을 위해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의논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의논했다면 이렇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는 파국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부터 서로 의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리브가는 처음부터 야곱과 함께 이삭에게 철저하게 배제당했습니다. 또한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에 의해 가장이며 권위 있는 아버지의 위신을 철저히 짓밟힘 당했습니다. 나이 많고 눈이 먼 이삭의 약점을 돌보고 살피며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야곱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의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철저히 서로 배제하고 무시하는 관계가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리브가가 자기가 더 사랑하던 아들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위협에서 피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그래서 서둘러 이삭을 설득했어야 된다면 있는 그대로 에서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찼다는 이야기를 사실대로 하는 편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눈먼 이삭의 약점을 이용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나이가 많이 든 이삭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찌 하루에 둘 다 잃겠느냐라고 이삭에게도 똑같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다 잃겠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야곱의 배필 문제를 가지고 이삭과 의논을 시도합니다.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야곱마저 에서처럼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무슨 낙이 있겠느냐라고 자기 의견을 전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리브가의 이 말을 이삭이 수용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가정에 몰아닥친 풍파 때문에 갑자기 한마음으로 똘똘 뭉치게 된 것일까요? 혹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것도 눈먼 자신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아들 야곱을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이삭은 에서가 나중에 와서 울면서 2번이나 나를 축복해 달라고 더 이상 빌 축복이 없느냐고 간청할 때도 그렇다 더 이상 빌 축복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속아서 27절부터 29절까지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야곱에게 했던 축복과는 전혀 질이 다른 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선 축복은 그야말로 장자의 축복,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성공을 빌어주는 축복, 또한 오로지 가장과 아버지로서 아들을 축복하는 축복이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축복은 이삭 자신에게서 비롯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축복입니다.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라고 말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장자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언약하셨던 그 말씀으로 이삭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안이 어두워져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던 이삭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대를 잇는 축복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에서의 반응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공공연하게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에서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언제인지는 알기 어려운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홀로 아무도 없는 광야 길을 가고 있는 야곱을 몰래 뒤따라가서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인 에서가 자기 그런 계획을 부모님이 절대 알 수 없게 몰래 광야에서 조용히 야곱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부모님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떠나 보낸 것을 알고 있는데 에서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것 때문에 머리끝까지 분노한 사람이 에서인데 그것을 알고서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을 뒤돌아보고 그 일이 부모님, 특별히 이삭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머리에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에서 생각에 나름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스마엘 족속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실망하고 분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축복해주고 자기에게는 빌 축복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스마엘 족속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이유, 즉 에서 자신이 머리 끝까지 분노하게 된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에서의 이런 반응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철저하게 자기 계획만을 각자 실행했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처럼 갑자기 전혀 다른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잠언 말씀 그대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사람들이 이삭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도 에서의 마음도 리브가의 마음도 야곱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바꾸어 놓으시고 야곱이 반드시 가야 할 길로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주셨던 계시의 말씀,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모르는 이삭의 가족들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 선택하고 믿음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붙드는 중심을 놓지 않았을 때 그를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또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중심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심과 다르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 선택하고 심지어 거짓을 행하기까지 했지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를 반드시 잇겠다라는 중심입니다. 이 중심으로 행함이 드러나자 에서도 가마를 받아 부족하지만 이스마엘 족속 중에 아내를 얻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오늘 어디에 드러나고 있는가? 바로 길을 떠나게 되는 야곱의 나이에서 드러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자세히 계산해 보겠지만 지금 길을 떠나는 야곱의 나이는 무려 77세나 됩니다. 절대 젊은 청년의 나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상속자가 없음을 전전긍긍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심지어 이 종이 내 상속자입니다. 또는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아브라함의 말을 생각해 본다면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표면상의 이유이기는 하지만 야곱을 떠나보내는 리브가와 이삭의 중요한 이유는 햇사람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 야곱의 아내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서는 이것을 견디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40세에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야곱은 자기가 77세가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잘못되었지만 어떻게든 믿음의 대를 잇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그 수많은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중심을 보시고 야곱을 빚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야곱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가득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연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나의 뜻과 계획이 더 강하여 믿음에 굳건히 서지 못해 근심과 염려와 조급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중심의 고백을 가지고 첫 시간부터 주 앞에 나와 엎드리니 오늘 이 하루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 하나만 보시고 주의 은혜를 가득 덧입어 살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으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만 사모하는 우리의 중심을 주께서 살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연약함을 강함으로 무지를 지혜로 바꾸어 주시기에 오늘 이삭의 가정에 야곱의 걸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은혜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 있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무지나 우리의 완악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 중심 하나 보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삭의 가정에 야곱의 걸음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는 하나님 엇나갈 수밖에 없고 이삭의 가족 구성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실패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먼저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살피시고 은혜로 덧입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가정에 야곱의 걸음에 도저히 잊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펼쳐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무지하고 연약한 어두워져 버린 우리의 마음과 눈과 영혼과 귀를 환히 밝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앞에 한 가지 중심만, 주님 앞에 은혜 입어 살기 원한다는 중심만 가지고 엎드려 나아가 이삭의 가정처럼 야곱처럼 은혜에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